모든 것이 멈춘 시간,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죽게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사랑 오직 주의 십자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저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과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들보보다 다른 이의 티끌을 보거나 육체적 기쁨만을 위해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은 죄 반복치 않고 주님의 인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편 13절의 말씀처럼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직한 삶을 실천케 하시어 부족하지만 의인의 길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는 4월에 새생명 초청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믿지 않는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아와 온전히 은혜받게 하옵소서. 모든 일하는 준비 과정과 일하는 손길에도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한 알파와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영기 목사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청년들에게 권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결단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손병희 목사님과 김성무 전도사님, 이필재 전도사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나라와 열방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 주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각종 악기와 목소리, 워십을 통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대와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목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매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됨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네, 취하는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소위 영성훈련원 또는 영성관이라는 곳이 적지 않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장사가 된다는 소리죠.
세상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공허함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죽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손뼉 쳐볼까요? 한 번만 더 손뼉 쳐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손뼉 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드럼이랑 베이스로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 드럼이랑 베이스로만.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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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높이리.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끊임없는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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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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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주님만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그 어느 것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성령의 비가 내리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랑의 비를 느끼네. 사랑의 비를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이젠 천국의 소리 내리소서. 사랑의 비를 느끼네. 사랑의 비를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이젠 천국의 소리 내리소서. 사랑의 비를 느끼네. 사랑의 비를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이젠 천국의 소리 내리소서. 사랑의 비를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이젠 천국의 소리 내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랑의 비를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이젠 천국의 소리 내리소서. 사랑의 비를 느끼네. 성령의 바람을 느끼네. 이젠 천국의 소리 내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제발. 내가 아니고 저 이웃이 했다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같이 읽자고 하려면 굉장히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문구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나중에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특히 유별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들한테 재산 주실 거잖아요. 주실 거 미리 주세요. 하고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불러다가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돈이 떨어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그 직장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는 잘 사는데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합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으면서 내 아들아 사랑한다 하고 소 잡고 신발 신겨주고 옷 새로 입혀주고 잔치를 다시 벌립니다. 그때 멀리서 보던 큰아들이 일하러 나갔다 들어오면서 아버지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런 아들을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다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자.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우리 중에는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왜? 주일학교 때부터 이 탕자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조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심리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닌 아버지 중심점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는 원초와 초자, 자. 다 아시죠? 표정이 다 아시는 표정이에요. 어렵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초와 자, 초자 이 세 개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초와는 본능,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 식욕의 본능, 수면욕 이러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자는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바른 길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무언가 윤리 기준이죠. 그럼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끝에 있는 본능과 끝에 있는 초자의 균형을 이루면서 형성한 것이 자아인데 그 자아가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프로이드가 분석하는 기본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탕자 이야기,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인격을 형성하는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인 둘째 아들은 원초적인 본능을 대표로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럼 무엇을 대표하겠습니까? 초자인 규범을 대표로 하게 되죠. 그러면 아버지는 이 자아의 역할하는 양자의 균형을 잡는 분으로 대표가 됩니다. 원래 이 둘째 아들은 본능적인 아들입니다. 우리가 본능을 갖고 있듯이 이 본능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둘째 아들은 본능에 충실하여 쾌락을 더 추구하고자 아버지께 이야기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독특한 변화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둘째 아들은 자기 집을 나갈 때 쾌락을 쫓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회개가 우선되고 내가 우리 아버지께 몹쓸 짓을 했어. 참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먹다 보니 돈이 떨어지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우리 아버지 밑에 알바생은 나보다는 그래도 잘 먹어.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난 후에 회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의 관점은 아직도 본능에 충실한 쾌락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이 아들이 누리는 것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했던 것이 날마다 놀며 먹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누린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면 축제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나가서 한 방탕한 생활은 아버지 없이 했고, 안에 들어와서 한 방탕한,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한 축제는 아버지가 주관을 했습니다. 즉,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본능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 나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가 죄악되다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가 끝이 나겠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원초적인 우리의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밑에서 통제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삶 속에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살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윤리의 기준을 정확히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높습니다. 높아서 쉽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큰아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라보는 지향점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 원초적인 본능과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의 균형을 잡으며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을 너무 풀어놓게 되면 방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너무 누르게 되면 바로 가면성의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아들은 원초적인 본능을 아예 무시했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제를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다 풀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 곳으로 빠지기 쉬운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방종한 삶으로 빠지기 쉬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제일 먼저 깨달으는 것이 바로 남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둘러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사람은 잘못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나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유명한 사람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는 둘째 아들로 시작을 했다. 나의 본능을 따라서 삶을 시작했으나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나서 첫째 아들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인생의 여정은 둘째 아들에서 맏아들로, 맏아들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서술해 놨습니다. 제가 프로이드를 이야기 들었지만 사실 이러한 성서주의 방법은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내가 나를 알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속을 엄청 썩인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속을 그냥 썩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잔뜩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일은 아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고 하는 행위는 아버지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행위가 재산 상속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법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돌 맞아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첫 번째로 얻은 직업이 돼지치는 직업이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칩니다. 왜 안 치냐? 모세오경에 부정한 짐승이 쫙 나오는데 부정한 짐승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돼지예요. 삼겹살 맛있는데 뭐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으니까 우린 먹어도 돼요. 여하튼 돼지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 여기는 동물을 가서 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간단한 이해를 돕고자 하면 목사님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호프집에서 나이트 삐끼를 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겠습니까? 뭐 이러한 행위 오케이 좋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아버지에게 어려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보면 복귀의 첫 번째 이유가 배고파서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아들이 무언가 반대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아들을 자세히 보면요, 큰 아들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 작은 아들이 재산 분립해서 나갈 때 성경 본문에 보면, 성경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큰아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됐지.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나마 분리해주고 쌈짓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으로 둘째 동생 소 잡아주고 하니까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복잡한 심정이 있겠습니다만 큰아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돈 쓰는 거에 대한 컴플레인인 겁니다. 작은 아들이 돈을 쓰기에 나갔다면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헛되이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성경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할 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왜 아버지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들, 둘째 아들에게 돈을 씁니까? 왜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번역되는 것은 주어가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큰아들이 컴플레인 할 때 아버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father라고 안 하고 you라고 얘기합니다. You and your so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원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큰아들은 많이 벗어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내가 you and your son, you, 당신을 위해서 슬레이빙 하지 않았느냐, 내가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러고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합니다.
이러한 컴플레인은 마치 노조가 CEO에게 하는 듯한 뉘앙스인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옆에 있었는지 몰라도 특히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심이 깊은 아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대인 법에 의해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기 것이 될 거인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돈 좀 쓰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파렴치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뛰쳐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원문을 보면요, 지중해 속설이 하나가 있는데 뛰어나가는 사람, 뛰어다니는 노인은 위험이 없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른들 안 뛰어다녀요. 죽기 전에 뛰어다니지.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맞이하실 때는 이러한 속설적인 사회적인 이목을 무시하고 작은 아들을 반겨 나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탕자에 대한 긍휼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대로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공의에 내놓아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유대인의 법대로 하자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너 근심 며칠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정한 불효막심한 자녀를 공의회에 내다 놓는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용서하고 안아버립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둘째 아들이 정확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기도 전에도 용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그렇게 컴플레인 할 때도 엄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안아버립니다. 이 모습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회적인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위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 왔습니다. 불과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요, 저도 들었습니다만 아빠가 아기를 품에다가 안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돌아서 손가락질했답니다. 남자가. 그리고 그 옆에 와이프가 서 있으면 둘을 손가락질했답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무슨 뉘앙스인지 알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아버지 상에 대한 위험을 요구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긍휼로 다 안아버리신 겁니다. 아버지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으로 보이는 근엄하지 못한 손가락 받을 만한 일, 더군다나 나가가지고 속썩이는 아들에 대해서 호되게 혼도 내지 않고 잔치를 열어주는 세상 기준에 의하면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단 하나로 자기 아들을 긍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 이야기인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두 가지 해석이 한 축입니다. 남을 이해를 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심리 상태를 주님의 통제 안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속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도와주려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됩니다. 세상은 모든 기준이 둘로 나뉘어버립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나와 마귀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안는다는 소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을 내가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지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낮게 보고 너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내가 흡수한다는 겁니다. 즉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심리학적 분석, 이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라인과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이 사람들의 라인이 주님 안에 합력하여 하나의 해석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한 축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속을 썩이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직장 잡아주세요, 아버지 학점 나오게 해주세요, 장학금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회개도 없는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엄하지 않고 위험이 없는 아버지의 상으로 손가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향해 나간다는 것, 우리가 평생 동안 쌓고 싶은 직장 캐리어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이러한 것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로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속성을 주님 안에서 통제받고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뜻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다시 한번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가 보여주신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동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렐레게레미아 페이월레레스르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렐레게미레스르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렐레게미레스르 아버지여 주님이 라라라라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넓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 발전 헌금 주일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멸망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이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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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성 모아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헌금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길이 간절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그를 찬양 땅에도 찬양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 보셨듯이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때 김진규 감독님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꼭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 초청해 주셔서 복되고 빛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난방을 틀지 않았는데 난방을 틀었냐는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온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먼저 눈을 보시고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마음 따뜻하여라.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하여라.
네, 마지막입니다. 눈 째려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따뜻하여라.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4월 5일에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저희가 따뜻함 플러스 1을 오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들어올 때 받은 티슈, 물티슈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어디 쓰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전도할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전하라고 저희가 물티슈를 제작을 했습니다. 꼭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에게 우리에게 꼭 나오라고 물티슈로 전도하는 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는 전도할 사람이 한 10명쯤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을목자분들에게 물티슈 10개 플러스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을목자분들 통해서 부족하신 분들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따뜻한 플러스 2, 네, 여러분들 전도해 오시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선물로 셀카 렌즈를,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셀카 렌즈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전도해 주세요. 네, 꼭 많은 분들이 그 셀카 렌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더 기도의 불을 따뜻하게 뜨겁게 지피기 위해서, 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저희 청년교구 새벽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뜻하겠죠? 네, 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4시 30분, 네, 5시까지 마지노선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1층 온율로 오셔서 특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특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몇 시라고요? 4시 반. 몇 시까지 마지노선? 네,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눈 한번 쳐다보세요. 바라봐 주시고 요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꼭 와야 해. 너밖에 없어. 안 오면 받을 때까지 전화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새벽 특송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해 드릴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름을 불러서 설명을 드릴 때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필리핀 정원기 선교사님께서 특별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김은암 마을 주찬양 목장의 홍태원 조계진 자매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있네요. 미안합니다. 네, 형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주원 마을 한명훈 목장의 김정란 자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정호 마을 조영주 목장의 정유진 자매 어디 계신가요? 허정호 마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저기 계시고요. 새가족 리더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네, 혹시 손을 못 드셨더라도 앞에 계신 잘생기고 이쁜 우리 새가족 리더분들에게 찾아가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맞이해 주시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축복받고 싶으신 분 손, 네, 네, 손 들었습니다. 또, 네, 막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네, 방금 손 드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드리고요.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불꽃 같은 눈빛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보이주
영상 모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지도자, 전도자 편. 안녕하세요. 이번에 추천받은 세라주입니다. 이쪽은 저희를 전도한 라양진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예, 라형준입니다. 라현준 목자님, 생활적 전도하는 거 어떠세요? 그게 어떠냐면요. 저희 오빠랑 완전 친해요. 지금도 교회 얘기 듣다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쵸, 오빠? 준비 시작. 가위바위보. 참. 잘 쳐봐.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오빠랑 놀면 피로가 싹 풀려요. 우리 그럼 이제 교회 오빠, 내일 놀아요. 주여 안녕 품기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고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형준 오빠가 고민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 그 고민들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셔서 오게 됐고요. 이번에 치안은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래서 축제 전에 한번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빠!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요? 그때 진짜. 오빠, 제 나쁜 친구가 그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 나와야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어? 해결됐어? 오빠! 주여 주여 오늘 애들이 올까? 그래도 전도를 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초대해서 가자. 카메라 롤. 액션. 영상 잘 보셨나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참 많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 뽑으며 전도합시다. 이 영상은 치유하는 치안은교회 성경교와 함께합니다. 안녕. 진짜 세게 불러. 엄살 부리지 마. 롤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